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세 번째 영상은 60일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TVN에서 2019년 7월에서 8월 방영되었던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는 미국의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이를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며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야 수많은 수뇌부들이 사망하게 되고 승계서열 최하위인 환경부 장관 박무진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에 시청하며 들었던 생각들과 최근에 다시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드라마 11회에서 주인공인 대통령 대행 역으로 나오는 지진이가 저격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당장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대행의 일정을 일부 소화하고 수술을 받으려는 지진이에게 부인 역으로 나오는 김규리가 세상과 법에는 대행을 대신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해도 가족에겐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는 우리 역시 정작 살아내고 있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할 자리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로, 돈과 권력 등으로 세상의 것들로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상의 수많은 시간을 빼앗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가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이시며 가족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한 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 우리에게 대체 불가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끝없이 하며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김규리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역시 들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우리에게 너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다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뜻하시고 정하신 바가 다 다르게 있는데 그것들을 대신할 존재는 없으니 꼭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너의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바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도록 지은 바 되었으니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며 부르심의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11회에 저격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 대행의 부상으로 승계 서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대행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거침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각종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인 국방부 장관에게 운전석에 앉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대사를 하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직을 수익 모델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10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잠시 상의할 일이 있어서 대통령실을 들어가는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문득 대통령 대행으로 복무하던 박무진 대행은 대통령 책상에 앉은 적이 없고 비서진들과 회의하던 큰 책상에서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하던 것을 회상하는 장면과 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의 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던 모습, 대통령 책상에 앉아 자신의 생각대로 힘을 사용하려는 국방부 장관에게 비서실장인 손석구가 박무진 대행은 대통령 자리에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다면서 말하는 장면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일까? 나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마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이기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또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순전히 내 생각과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드라마의 핵심 중 하나는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대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한 대행이지 않을까요? 또 교회 역시 하나님의 권한 대행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권한 대행으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권한 대행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모두 내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역할, 그 방향성을 잃고 그 이상을 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우리의 자리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사들을 그때마다 세우셨고 세우심을 받은 사사들이 방향을 잃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빛이 났지만 그 방향성을 잃은 순간엔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결국 무너지고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선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방향성을 잃고 겸손함을 잃는 순간 나는 나의 자리를 잃고 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란 아주 예전에 느낀 것이지만 그냥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척을 하는 것이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겸손함이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각 나라의 대표이면서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있는 자리이면서도 수많은 테러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2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을 망설이는 박무진에게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 대행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다. 시민으로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있게 되고 좋은 결과들만 따르며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탄탄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질투와 수많은 반대와 맞서 싸우며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짓는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좁은 길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어느 자리마다 쉽지 않은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사권을 실패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잃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나 세상의 자리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성과를 내야만 지킬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임기는 삶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순간이며 눈에 보이는 성과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드라마 7회에서 국회의사당 테러를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들에게 대통령 대행인 박무진이 보고 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수사 내용을 실무자들이 직접 자신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기도 역시 하나님에게 먼저 손 내밀고 의지하기보다 사랑과 세상을 의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상처 입고 무너지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최후의 보루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존재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이회에서 북한과의 테러와 잠수함 사건으로 한라인으로 연락하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 연결 라인인 기도는 과연 잘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 나는 이미 잘 연결되어 있는 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며 기도는 한쪽에서 통보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드라마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 이기는 척 선심 쓰듯이 양보하거나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이라도 타협을 통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기도가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수많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법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대화의 기도를 지속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16회에서 김규리가 지진이에게 당신은 정답이 없을수록 최선의 답을 구하는 사람이잖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 모든 시간에 당신 옆에 내가 있어. 당신이 박수받지 못하는 순간에 더욱더 기억해 두라고 하는 위로의 장면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절망의 순간이 가득한 우리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